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죠? 우리가 대면 예배를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화면을 보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가능하다면 우리 함께 보여서 얼굴을 보면서 예배 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우리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우리 같은 부분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하나님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이해하신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널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우리 같은 부분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신대요.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하시. 하나님 널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 후렴 한번 다시 한번 찾아갈게요. 그의 생각 셀 수 없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이 찬양처럼 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는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을 또 이렇게 무사히 보내고 주일을 맞아 이렇게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마음은 다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친구들의 마음을 축복해 주세요. 새 학년, 새 학기가 곧 시작됩니다.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몸과 영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 자라나고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친구들의 영과 육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위험이 너무나 많은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양과 같이 여기시고 목자 되어 주셔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친구들이 세상 가운데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축복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를 어떤 위험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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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활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데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여러분, 오늘 사울이 드디어 등장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울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사울이 바로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됩니다. 저번 주에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우리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왕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저렇게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하신 이 사울을 발견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굉장히 잘생겼고 준수하다라고 하죠. 그리고 키가 굉장히 컸어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키가 컸다라고 굉장히 외모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사울 또한 처음에 시작할 때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굉장히 겸손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울의 마지막을, 사울의 죽음을, 사울이 끝까지 갔을 때의 그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울이 죽게 되죠? 사울은 자살해서 죽게 됩니다. 적들에게 죽기가 너무 무서워서, 아니면 적들에게 잡혀서 여러 가지 당할 그 고난들과 수치심들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아마도 자살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칼에 자기의 배를 꽂으면서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사울의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야기와 약간 겹쳐 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오이디푸스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이 오이디푸스라는 사람은 이야기에서 나온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테베 나라에 태어난 왕자였어요. 그런데 이 왕자가 태어나서 이 왕이 델포이 신전에 가서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탁, 예언을 받게 되는데, 어떤 예언을 받게 되냐면 이 아들, 태어난 이 갓난 아이가 아빠를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나라를 빼앗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테베 왕이 기겁을 하면서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직접 죽일 수는 없어서 신하 보고 죽이라고 명령해요. 근데 그 신하도, 그 이야기에서 그 신하도 그 순진한 아이를 어떻게 죽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 멀리 데려다가 그 산에다가 거꾸로 매달아서 이제 발에다가 이제 매달아서 나무에 걸어놓게 됐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죽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옆 나라에 있는 양치 소년이 와가지고 그 아이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요? 자기의 왕으로, 왕한테 데리고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왕과 왕비가 코린토스라는 나라였는데, 왕과 왕비가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갖다 줘야겠다, 데려다 줘야겠다라고 해서 데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럭무럭 여기서 왕자로서 또 자라게 됩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계속 있다가 여기에 있는 이 오이디푸스가 또 델포이 신전에 가서 예언을 듣게 됩니다. 어떤 예언이요? 바로 자기가 태어났을 때 들었던 그 예언을 자기가 알게 돼요. 무슨 예언? 자기가 아버지를 죽이게 되고 어머니와 결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델포이 신전에서 또 듣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했고 또 감사했고,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기 이 나라에서 아예 빠져나옵니다. 코린토스에서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요? 테베로 가게 돼요. 굉장히 복선이 있는 거죠. 테베로 가게 되는데 또 2차 저차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이 스핑크스라는 것 때문에 여기 있는 테베 왕이 스핑크스 일을 처리하려고 오다가 이 길목에서, 좁은 길목에서 만나게 됩니다. 둘은 서로 아빠인지 모르고 아들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길거리에서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오이디푸스가 싸움이 일어나서 그 무리들을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오이디푸스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를 죽여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테베로 가는 그 와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스핑크스 일이 처리가 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왕비가 어떤 말을 하냐면, 이 스핑크스를 처리해주는,
해결해주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남편으로서 왕위를 주고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내가 그 사람과 결혼하겠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이디푸스가 그 말을 듣고 스핑크스 일을 처리를 하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핑크스의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테베로 가서 이 테베 왕으로 있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오이디푸스는 여기에 있을 때 그 델포이 신전에서 들었던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갔는데 그 나라에서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언을 피하려고 하나 그것이 나를 오히려 옥죄이면서 오히려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스 비극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운명론, 숙명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정해진 것은 결정될 수가 없다. 결국에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한다.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운명론과 숙명론에 대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예수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우리들도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기 때문에 더 그렇다고 생각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신 분이세요. 이렇게밖에 표현을 하는 게 없어서 이렇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시간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시간 바깥에, 시간 위에 계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세요. 우리가 이 인류가 창조되었을 때, 온 우주가 창조되었을 때, 그리고 이게 인류가 끝났을 때, 역사가 끝났을 때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계세요. 왜요? 하나님 시간 위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걸 아시면서도 왜 선악과를 만들어야 했을까? 물론 여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요. 왜 만들어야 했을까요? 오늘 사울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사울은 마지막에 자살로 그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 사울을 왕으로 삼았을까요? 오히려 왕으로 삼지 않았으면 이 사울이 더 좋게 살지 않았을까요? 더 평안히 살다가 죽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왜 사울을 하필이면 왕을 삼아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의문을 갖게 하는 정말 더 큰 것들이 뭐냐면 바로 사울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고 사울은 굉장히 극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화나 아주 극적인 이야기, 우리가 실제 실존 인물들이 정말 이게 진짜야? 라고 할 정도로 그런 극적인 상황들을 가지고 나서 왕으로 되게 됩니다. 그것이 오히려 그를 더 비참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요? 사울은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굉장히 키가 큽니다. 라고 시작하죠. 그리고 그 가문 또한 굉장히 좋은 가문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당나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나귀를 찾으라고 사울에게 찾아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해요? 사울이 쭉 보죠. 1절부터 쭉 보게 되면은 굉장히 성실하게 찾게 됩니다. 거기서 뭘 알 수 있게 돼요? 사울은 아버지의 그 말씀에 굉장히 순종을 잘 하는 사람이고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공경하는, 우리가 많은 10계명에서 5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란 걸 알 수 있게 돼요. 또 사울이 어떤 말을 해요? 사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야, 우리가 이렇게 나귀를 찾다가 이렇게 계속 오래 있다가 아버지께서 오히려 나귀가 아니라 우리 때문에 걱정하겠다라고 하면서 돌아가자라고 말해요. 지금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죠.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걱정한다는 그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사환, 같이 가는 그 종이 이렇게 말을 해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 근방에 있습니다. 저 성에 있는데 저 성에 가서 물어보면 그 하나님의 사람은 뭐든지 다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귀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그 다음에 사울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람께 꼭 무엇을 드려야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반응이 보여지는 거죠.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나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여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사무엘이 어디 있는지 정말 정확하게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도록, 이 사울이 왕이 되도록 굉장히 초자연적으로 섭리하시면서 조금씩 이렇게 쌓아가시면서 사무엘을 결국에 만나도록, 결국에 사울이 왕이 되도록 그를 이끌어 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사울의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마치 영웅처럼 굉장히 잘생기고 굉장히 체격도 크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섭리하셔서 자세히 그 일을 섭리하셔서 결국에 사무엘을 만나게 하셔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게 하시고 왕이 되었다라는 것까지 초자연적으로 확증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울은 어떻게 끝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았을 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알았을 때 어떻게 끝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굉장히 좋은 왕으로서 살아갈 걸 생각하지만 사울의 결국은 어땠어요? 이렇게까지 섭리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끌어 가셨는데 사울의 결국은 자살로서, 전쟁터에서 자살로서 그 비극적인 인생을 마무리하게 하게 돼요. 그 모든 가족이 다 죽게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인도하셔서 멸망의 자리까지 가게 한 것이 굉장히 부당하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의도하셨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리 사울이 벗어나려고 하나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왜 기록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이야기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네들 이렇게 살아라. 사울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울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뭐예요? 너네들 이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고 예수님의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사울처럼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대표적인 예시로 사울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울 또한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멸망하기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정해진 사실이지만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사울은 하루하루 우리처럼 똑같이 시간 속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장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왜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 속에서 미래를 알지 못하고 오늘 하루를 선택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나에 대한 선택을, 나의 삶에 대한 선택을 주체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굉장히 큰 부자인 사람이 있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두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 앞에 한 아이가 놓여진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갓난아이여서 그 아이가 없었던 그 부부가 이 아이를 키우도록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정말 그 친아들처럼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 거죠. 이 아이를 입양한 그 부모님들은 이 아이를 정말 정성껏 길렀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많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점점 근데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타일러도 계속해서 말을 해도 얘가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해요? 이 부모님과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부모님의 재산을 탐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이야기에서 이 아이가 이렇게 자라난 것이 부모의 잘못일까요?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줬던 그 부모가 나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나빠진 거예요? 그렇지 않죠. 입양하지 않았다면 거기에서 죽어야 했을 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좋은 환경을 주신 것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그 환경을 가지고 사울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사무엘상에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뭐가 돼요? 한나의 노래가 나오죠. 한나의 노래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 올리실 것이다. 하나님을 가볍게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낮추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한나의 노래라고요. 그러면 오늘 이 사울이 계속해서 마지막에 멸망을 향해서 간다는 것은 뭐예요? 계속해서 떨어지는 삶을 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 정말로 부당하시다면 사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이미 그냥 내버려 두셔야죠. 그들이 영원히 멸망하도록 영원히 죽도록 내버려 두셨어야 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미 구원의 방법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울이 정말로 나빴다면, 하나님 정말로 나빴다면 사울의 삶의 중간중간에 그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을 주지 않으셨어야죠. 하지만 하나님은 주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로 넘기면 안 돼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만들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택은 여러분 자신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화면을 보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사울이 왕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로 미묘하게, 섭리적으로 하나님께서 미묘하게 그를 사무엘을 만나게 하셨던, 왕의 길로 가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받은 축복 가운데서 이 축복을 버려버리면서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선물대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시작점에 있지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는 사울과 다른 삶을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울처럼 지금 시작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제가 이 시작점에서 정말로 사울과 다르게 하나님을 가까이 여기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그렇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고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접할 수 있고 이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이 시작하는 것을 주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을 가까이 여기면서 존중히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 우리가 이 마지막 끝에 우리가 정말로 사울과 다르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헌금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지금 나가고 있는 계좌번호로 이렇게 헌금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대면 예배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온전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걸 여러분 믿고 목사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는 고백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 고백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이 돈 때문에 세상 앞에서 비굴하게 살아가지 않도록 하시고, 이 돈 때문에 하나님 모른다면서 살아가지 않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축복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은혜가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섭리하심을 기대하며 또 바뀌어진 이 모든 인생 가운데 주체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정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과 우리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